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가 부패하면 그런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그 사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암울하게 되고 더 자신이 더러워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제 생각될 때 그 공동체나 이제 사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부패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끝까지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적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항상 옳은 말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용기 있게 그런 투쟁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존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소리 없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도 없이 그냥 기존의 질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불의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아주 조금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가령 일본 강점기 시대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총과 칼을 들고 대적했던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모든 게 그냥 다 싫어서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별로 티나지 않게 그냥 교육에 종사하고 또 사업에 종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선한 의도에서 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야겠죠. 어쩌면 세상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안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동의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바르게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싫어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부당한 일들이 행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한 부류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 부류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타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아마도, 그리고 최선의 방법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과격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타협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원칙을 붙들고 살지만 항상 난감하고 어떤 게 최선인지 정말 모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의를 위한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만이 전부다,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뿐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 또 무엇이 선인가를 놓고 논의를 할 때 종종 적보다 더 미운 것이 아군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거나 행동을 달리하고 있는 그 아군이 때로는 적보다 더 미워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비겁한 제자였던 것 같다는 그 입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는 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를 제자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 요한이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재산을 내놓아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놓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또 담대하게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누가나 마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오늘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니까 지난주에는 이 말하고 오늘은 딴 말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두 양면성, 그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또 어떤 양면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누가나 마가의 기록은 그를 아쉽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감안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누가나 마가의 기록을 참고하지만 창작이니까 실제로 그가 그런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부패했던 지도자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늘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바꾸거나 개혁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횡포와 부패함 앞에는 그 어떤 노력도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이나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썼고 바른 편에 서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공회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분당을 만들어서 당시 지도자들과 한번 멋지게 싸워볼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참 못마땅하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그 자리를 그냥 내놓고 초야에 묻히면 그런 험한 꼴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왠지 그것도 최선이 아닌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하면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들은 다 설득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용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존경스러웠고 또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출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순전히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 출세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겁이 나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비겁한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다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아니었다면 주어진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필요하다 싶었고, 그래서 그는 공회원의 자리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마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할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명백한 불의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했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협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의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니 그들은 그냥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다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부당하고 불의하기 이를 데 없는 공회의 그 의원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타협한 모습이고 불의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우선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이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서 당시 공회원들의 행사와 모의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제자들처럼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용기 있고 어떤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주 용기 있고 과감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반대 의견을 낼 만큼 용기가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평소에 쌓아놓았던 경건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행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적도 그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상속받은 적지 않은 재산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노숙자와 나그네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혹 불편하게 보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에 커다란 삶의 굴곡이 없이 잘 살았을지라도 그의 소망은 이 땅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한은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유난히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사실로 인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를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과 특별히 각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또한 자기들처럼 고생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못마땅해 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은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다 형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행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비록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다. 굳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가 적당히 헌신하면서도 제자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요셉을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그건 적당히 헌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제자들처럼 드러내놓고 주님과 동행을 하지는 않았어도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나이롱 신자로 머물고자 하는 교인이지만 신자가 아니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증인이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전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제자였다, 사람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들처럼 살지 않았다면 굳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비겁한 자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처한 곳에서 그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과 여기서 목회하는 것, 헌신의 정도가 어떨까요? 분명 육체적 정신적 면에서 여기가 더 편하고 편안하겠죠.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여기가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고생스러운 것과 편리한 것에 의해서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건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섬김의 정도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중에도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사역을 가장 절실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섭섭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찬양대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식사 준비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역이 건강하고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양이나 시간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질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로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를 안 합니다. 그럼 선교를 하는 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움직여야지, 그러겠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볼 때는 언뜻 보아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주 온전하게 헌신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나 마가의 평가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께서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심어 놓으신 주님의 제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방식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고 또 관련된 강의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에 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보다 더 교회에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교인들은 도대체 왜 교회에서 시간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헌신의 방법과 헌신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겁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어진 곳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방식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광신자라 말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만 세계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제에 관심을 쏟으면 사회의 복음을 말하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서로 용납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표현과 관심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용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과 어쩌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헌신에 대한 자만심도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와 같은 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헌신되지 아니한 비겁한 제자였다고 전제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고, 전혀 헌신되지 않은 상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12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지 무엇 때문에 제자들처럼 생고생을 하면서 살겠느냐는 그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는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 제일 편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성품과 내게 주신 기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제자처럼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냥 사내 들인 공회에서 때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과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처절한 은혜,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희생을 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물을 수 있을 때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엄청난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은 희생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미안해서 그렇고, 너무 죄송해서 그렇고, 너무 감사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12제자들처럼 다 버리지 않은 제법 부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주님을 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를 사랑하자, 그 고백을 하고, 또한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 주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헌신되지 못한 모습을 타협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헌신을 절대화하여 판단하지 않길, 편협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